마태복음을 산으로 비유하자면 오늘 말씀은 거의 삼봉우리 정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오른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부터 보자면 주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의 지방에 오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리는데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하살표 되는 저 위에가 가이사랴 빌립보란 곳입니다. 해변에도 가이사랴라는 동네가 있지만 다른 곳이죠. 이 이름만 봐도 사실은 이 도시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이 가이사란 로마 황제를 부르는 시저를 헬라식으로 말하는 가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란 것은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의 이름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세례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은 다른 헤롯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맡았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죠.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삼등분으로 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북쪽은 헤롯 빌립, 그 다음에 밑에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예루살렘은 빌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 로마 총독이 이게 삼등분해서 통치를 하였죠. 물론 동등한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헤롯 빌립보나 또는 헤롯 안티파스는 다 로마에 잘 보여서 그 땅을 허락을 받고 왕이 된 거죠. 실질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그랬기 때문에 로마에게 굉장히 잘 보이기 위해서는 이름도 가이사라로 붙이고 동시에 빌립보라는 자신의 이름도 붙인 곳이었습니다. 비록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로 치면 북쪽 하면 뭔가 좀 잘 못 살고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곳은 오히려 살기는 더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강수량이 많은 헐몬산에서 나오는 풍부한 물로 인해서 땅은 비옥했고 도시는 화려하고 거대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자신이 통치하는 북부의 수도로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삼았어요. 그리고 우상 신전들을 짓는데요, 이 풍요와 다산을 보장한다는 그리스 헬라 신인 판신전,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숨기는 로마 황제 신전, 예상 그림입니다.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 지금은 터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란 곳은 말만 이스라엘 땅이지 실제적으로는 우상과 로마 황제를 섬기는, 본질적으로는 세상의 돈과 권력을 신처럼 여기며 섬기는 이방 땅과 같은 곳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곳에서, 이런 곳에서 너는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어떻게 나를 믿고 있느냐, 신앙 고백을 묻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모르셔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그 지식으로, 산 지식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신 거죠. 이런 교육 방식을 문답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보다 약 5세기 먼저 태어나 활동했던 소크라테스가 즐겨 쓰던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도 말씀을 그냥 일방적으로만 듣지 말고 스스로에게 이 말씀이 정말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스스로 질문하면서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러한 질문에 어떤 이들은 세례요한으로, 어떤 이들은 엘리야로,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여긴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 정도의 고백만으로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어요.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만약 엘리야가 왔다, 그 전설적인 선지자 엘리야가 왔다라고 하면 대단하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그 세례요한이 부활했다라는 것도 엄청나게 인정해 주는 거죠.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어떤 지도자를 가리켜 세종대왕이다, 또는 이순신이다, 또는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 오셨다, 뭐 이러면 어떤 평가가 되겠습니까? 극찬 아닙니까? 극찬이잖아요. 물론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극찬일 거예요. 엄청나게 지지하고 그를 따르겠다는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엘리야다, 세례요한, 죽은 세례요한이 부활했다, 이런 고백은요 예수님을 배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정도의 열렬한 예수님의 추종자들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 정도로 인정해 준 것도 대단한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정도의 마음으로도 사실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 하였다 할지라도 과연 나는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진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무리와 제자들의 신앙은 분명히 다른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겉으로 보면 다 따르고 있고요, 다 같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런 신앙이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달랐어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저마다 다르게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신앙의 내용 자체가 다르기보다는 아무리 같은 신앙이라도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이 또는 민족이 받아들이는 문화나 경험, 그 성향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서로가 다른 신앙이라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를 이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을 배격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단계를 거쳐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죠. 하지만 신앙 고백 내용의 자체가 다르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그냥 용납하고 그렇게 믿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엘리야나 세례요한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 정도로는 주님을 따라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엘리야가 세례요한이 훌륭하고 놀라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영원히 살아있어서, 나와 함께 살아있어서 나를 구원하실, 나를 인도하실, 나를 책임져 줄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정말 나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이신 나를 진정으로 이 삶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임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세상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계속해서 던져야 됩니다. 저도 역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자신을 향해 던져야 될 문제죠. 특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 상황에 이르면 이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지 못한다면, 그래서 주님을 마치 옛날 옛적에 살아계셨던 훌륭하신 분, 옛날에는 능력이 많으셨던 분,
하지만 지금은 그냥 글로만 존재하는 분으로 여긴다면, 그래서 별 기대도 없고 예배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도 크게 바라는 것도 없고 그렇게 여긴다면, 사실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과 우리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내 살 길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주님의 뜻이나 말씀과는 좀 달라도, 좀 역행되는 일이 있어도 일단 현실적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먼저 문제를 풀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과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배격하지 않는다고, 나도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사랑을 받았다, 주님이 너무 좋다라는 정도만의 신앙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은 마치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기는데 어느 정도의 군사가 필요한지는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나가버리는 장군이나 임금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건물을 짓는데, 이 10층을 짓는데 10층을 짓기 위해서 5층 정도의 비용밖에 없으면서도 얼마를 들지를 모르면서 그냥 일단 무턱대고 지어버리는 건축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죽어도 나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역사심을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지금 나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빛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어디에서 하게 하셨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은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욕망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이미 그 땅이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막에, 사실 사막 좀 건조한 기후에 있는 예루살렘보다 훨씬 형편이 좋은 곳이었지만 어떻게든 더 잘 살기 위해서 로마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섬기는 것은 우상이지만 그들의 근본은 결국 재물이고 권력이라는 점에 있어서 현대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는 없는 것이겠죠. 지금 세상 역시 돈과 권력을 모셔야 그래도 살 수 있는 곳이라고 믿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현장에서 잠시 신앙 고백을 내려놓고 현실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어디서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돈과 권력에 추앙받는, 그것이 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 너의 그리스도시냐 구원자시냐 라는 것을 묻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게 아니라 치열하게 돈과 이익이 걸려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걸려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걱정할 것 없이 평안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산다라고 했다가 막상 저에게도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드러나면 염려와 걱정으로 참 못 누리고 있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입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일이 없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제가 고백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목사를 믿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베드로는 과연 어떨까요? 과연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한 뒤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래서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렇게 되었지만
그 전까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도망치고 숨어버렸습니다. 당장 오늘 말씀 바로 다음 구절에서부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21절을 보시면 이때로부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로부터라는 말이 뭡니까? 자, 이때로부터 주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알리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부터가 언제입니까? 제자들로부터 진정한 신앙 고백을 받은 이후로부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명,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그때부터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런 고백을 하고 믿는 사람이라야 십자가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 고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앞절에 20절에서 하신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후에 정작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려라? 알리지 말래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아니,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십자가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좋아해요. 누구든지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명을 말씀하시면 다 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살아계신 구원자로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직 좋은 것들만, 사람이 받기에 좋은 것들, 누구나 아멘하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것들만 가지고 그것으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교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직 그 신앙 고백을 모르는, 아직까지 엘리야 정도, 세례 요한 정도로 아는 저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리지 말라. 하지만 너희들은 참된 신앙 고백을 하였으니 이제 너희에게 나의 가장 큰 사명을 말하겠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딱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바로 십자가의 사역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부활의 소식을 듣는 순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않을 것입니다.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보장하는 듯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야단치시죠. 뭐라고 하시면 야단치십니까? 진짜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단이라고 하셨어요. 사단.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은 도대체 이런 상태의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비밀을 7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7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7절이 아니라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고백하고 나니까 17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한 겁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정말 완벽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소크라테스처럼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다라고 했죠. 그런데 사실은 스스로의 지식이나 스스로의 지혜로 깨닫게 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사용한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것과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그 깨달은 지식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진리로도 베드로는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그의 신앙 고백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 고백대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못나고 여전히 신앙 고백과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아 그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 그 깨닫게 하신 주님께서 그런 신앙의 고백의 사람으로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며 순교하는 데까지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가 내뱉은 신앙 고백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부족한 자 취급당하기를 싫어하는 게 우리잖아요. 주님이 결정하신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주님께 엎드리지 않고 내 주장대로 고집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심령의 믿음을 주어주시고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를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부족함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말로만이 아닌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도 그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극찬을 받는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베드로가 바로 사단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단과 같은 모습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생각을 못하고 사람의 생각만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다시 한번 내가 참된 신앙인 고백의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